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저는 우리 교단 총회에 월요일 날 갔다가 새벽에 어제 늦게 돌아왔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는 우리 교회 한전사님이 목사 고시를 받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게 아니고 안수 받기 전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패스를 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지난주 설교와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예배 포맷이 바뀌면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해보던 건데 지난주에 좀 당황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이제 옛날부터 광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좀 어색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몇 분이 자연스럽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주중에 제가 미리 드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은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 중에서도 우리 매주 하고 있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인지 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어떤 때 이렇게 막힐 때는 참 그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맞게 생각나는 것을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우리가 훈련하면서 주일날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을 한번 샘플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모이는 그 기쁨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보며 또 우리를 그렇게 맞추어가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모양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연스럽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배경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많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그럼 그만두고 전부 침묵으로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든지 의미 없는 그런 어떤 문장의 날 이렇게 계속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길을 기다린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게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더 중요한 거,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육신의 문제를 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거 갖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잠시 내 육신 상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그런 아버지께서 나에게 육신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는 뜻이 있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잠시 묵상할 때 그 누군가가 일어서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묵상한 이 구절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우리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바로 거기가 죄 없는 세상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음을 입고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낳았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바로 우리, 그것이 이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보다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 우리 시작은 우리의 어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잠시 묵상하며 주님 옳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로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이 팬데믹 상태 문제,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주의 뜻이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갑자기 점프하는 것 같죠? 갑자기 왜 먹을 거 얘기가 나와?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먹는 문제 아닙니까? 직장 문제 무슨 문제예요? 결국 내가 직장 떨어지고 나면은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결국 먹고 살지 못하죠. 여러분들, 집이 없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는 산속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에 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가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의 입고 먹고 자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우리가 뭘 구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위해서, 순간순간 내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오늘 우리가 365일 중에서 오늘 참 이 10월 30일이라는 날이 있듯이 9월 30일이 있듯이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엔조이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말씀대로 사는 그것, 그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먹게 하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먹을 걸 구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그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듯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는 삶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다 가르치고 나서 사실은 우리 주님 그러십니다. 너희가 14절 이것이 다 진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고서 14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기도 내용 중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게 죄인의 뿌리 깊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면서까지라도 했던 게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는 용서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가서 용서하고 사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세술은 세부대였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게 세부대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형식과 그 틀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느끼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문제, 내 문제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아니 용서 안 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보다 더 큰 아픔이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빨리 털어야 됩니다.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분께 맡기세요. 왜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여기서 막히죠?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을 해나가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훈련하는 것이 주일 모여서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 마음이 편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순간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나고 그땐 참 좋을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이 덮고 나면은 또다시 우리 삶을 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번 교회에서조차도 우린 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자매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런 순간들, 내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고 하는 삶,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꼭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말, 내게 맞는 그 환경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침부터 눈 뜨면 식구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읽고 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대화를 할 때, 아니 내가 무슨 뭘 봐도 그래요. 책을 봐도 그렇고 우리 생각에 스치고 지나가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참 이게 좋아요. 이렇게 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모릅니다. 사실 참 사람 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읽고 이런 거를 할 때는 참 좋아도 결국 나 혼자 남게 됐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 때,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의식 못합니다. 기도하면은 그 순간이 왔을 때 의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저는 정말 이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정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 나도 모르게 이 인상이 보여지는 것들.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힘을 갖고 살려고 해도 순간순간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또 어떤 때 나도 모르는 의지적인 건 아닌데, 의도한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쓰던 말투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의미 없이 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듣는 사람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죠? 결국 기도하게 되면 저분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정말 그래서 주님이 아시니까 그게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자라는 것, 영광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수를 세부대에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상시 삶 속에서 준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느껴지고 이런 것이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겼을 때 훈련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인데 그 전부터 그 후까지 같이 앞뒤 전으로 읽어보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하면서 잠시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한번 혼자 기도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거기에 맞춰갖고.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능력이 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일날 이런 것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그런 은혜 받은 기도가 나와서 그걸로 1시간 채우면 할렐루야, 괜찮아요. 저 설교 안 해도 괜찮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일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참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셔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억나는 거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내 걸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보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끌어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얻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도 오늘 아침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걸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생길까, 그게 막 상상이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상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이번 주일날
우리 같이 기대합니다. 주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함인데 이런 모든 일에 아직은 익숙지 않아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물, 이것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내 삶을 적용시켜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승리하세요.